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과 또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사건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살피는 것이 오늘 묵상의 중요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제 뭐라고 배웠죠?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자, 회개의 세례였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쩔까요?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 이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우리는 먼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세례는 단지 그 죄를 지어서 받는 그런 회개의 세례가 아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세례는 첫 번째로는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바로 세례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준이 있습니다. 네. 세례 요한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러니까 요한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한테 자기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것이 의아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질문을 던지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죠. 의가 뭡니까?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우신 바로 뜻입니다. 계획이고 그런데 여기서 모든 의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그에 상응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로마서 6장 말씀처럼 세례는 연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합은 뭐냐면 임마누엘, 우리와 같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와 연합하는 거고 우리와 동일시되는 겁니다. 죄는 없지만 죄인된 우리와 하나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바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증거로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죄는 없으시지만 바로 이 연합의 의미로 우리와 같이 되었다는 의미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16절에 보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에게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가, 하나는 성령이 임한 것과 또 하나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것이죠.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것이죠. 마태, 마가복음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세례 사건과 광야의 시험 사건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공생애의 시작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준받는 것이 바로 세례였고, 또 죄 없으시지만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임마누엘의 하시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다라고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 1절부터 11절 보면 이제 광야에서 이렇게 세례를 시험을 받는, 사단에게 시험 받는 내용인데, 예수님의 공생의 첫 그 예수님의 이 성령의 사역이, 첫 사역이 뭐였냐면 광야로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성령이 이끌려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험을 이제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 없는 그런 시험이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첫 아담은 그 시험에 넘어지고 말았죠. 그러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시험을 이겨냅니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에게 굉장한 성찰을 가져다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볼까요? 15장 45절로 49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49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단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서 첫사람 아담은 바로 아담을 얘기하는 거고, 이제 마지막 아담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46절,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이 말씀은 결국 이제 첫사람 아담이 육에 속한 자로서 결국은 시험에 넘어졌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늘에 속한 자로서 그 모든 이 땅의 시험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이제 줄이셨잖아요. 그때 이제 사단이 시험하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돌덩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사단은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절박하고 절실한 문제를 가지고 유혹해 오는 것이죠. 특히 물질적인 그런 유혹이 그렇습니다.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 절박하고 절실한 것,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겨내시죠? 4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시험을 이겨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냈지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이겨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은 떡이 있어야 살지요, 돈이 있어야 삽니다. 사람은. 자,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이 땅에 속할 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우리는 이 땅의 음식도 먹어야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시험을 이겨내시죠. 그러자 사단은 두 번째로 이제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이 성전 꼭대기, 거기에 사단이 시험한다. 참 여러분,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교회라 하더라도, 거룩한 곳이라 하더라도 사단의 시험이 없는 것은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제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니까 사단도 예수님을 뭘로 시험합니까? 말씀으로 시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말씀으로 시험하면 넘어가 버려요. 그냥 물리적인 것이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데, 이제 말씀을 분별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에 넘어지고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리라, 바로 시편 91편 11절로
12절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바로 믿음을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네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를 반드시 천사들을 통해서 받쳐줄 거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또 사단을 물리치는가? 7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바로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들어서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왜 시험할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어째요?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런 일 당하든지 저런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자 이제 마귀는 마지막 시험을 하지요. 예, 마지막 시험은 항상 우리가 이겨내기 어려운 시험을 갖다 대지요, 사단이. 예, 그래서 8절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그 천하 만국을 다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한테 절만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나한테 다 넘겨주겠다라고 이렇게 사단이 유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세상을 다 준다 하더라도 예수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다 보여주고 이거 다 준대요. 나한테 절만하면. 그런데 우리는 어째요? 절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오직 우리는 누구만 경배해야 돼요? 하나님만 경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어떤 세상적인 것에 너무 쉽게 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사단의 마지막 시험도 이렇게 물리쳐 내시죠. 10절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세상을 다 준다 하더라도 절할 수 없습니다. 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사단을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다라고 하면서 그 사단의 유혹을 물리쳐 내는 것입니다. 세상 다 준다 하더라도 절대 예수는 포기할 수 없는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치가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라는 사실들을 늘 체험하고 늘 정말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자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형형색색의 시험을 받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시험거리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사단은 물질로 또는 믿음의 문제로 또는 세상의 어떤 그런 영광을 보여주면서 수없이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도록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나를 섬기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이겨내셔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는 자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